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고린토 1서 지난 시간에 1장의 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2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직 1장의 후반부 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초를 깔아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 아닌 게 없지만 그 기초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되는 기초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 하느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느냐, 어떤 하느님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어떠한가, 그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으로 묶어놓은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인정,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돈도 나름대로 믿으면서 씁니다. 그 돈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쓰는 거죠. 얼마 전에 무슨 증권에서 했는데 그게 원래는 원칙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든지 뻥튀기가 되는 것이다 하니까 실망이 엄청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투자가 확 준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지지 기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서 있던 기반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를 던질 수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우리는 돈에도 신뢰를 던지고 명예에도 신뢰를 던지고 권력에도 신뢰를 던지는데 가장 참된 신뢰를 던질 수 있을 만한 분은 하느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올바른 하느님의 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겁니다. 이제 그런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길을 걷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을 바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서 바로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도가 전하려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첫 걸음은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 꽃길을 걷고 싶어요. 우리는 꾸미는 것도 다 꽃으로 꾸미고 이쁜 거 꾸미고 이쁜 길을 걷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는 안타깝게도 그 길의 시작점에서부터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합니다. 이제 그 격차를 극복을 해내야 되겠죠. 우리가 꽃길을 걷고 싶어하는 마음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에 대한 차이점.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1고린토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자, 이 짧지만 너무나도 명료한 이 한마디의 말 다시 반복할게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선 존재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을 때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죠? 피하고 제쳐놓고 무시하죠. 어리석으니까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느니 위로 올라가려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이걸 역으로 살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십자가의 말이 들려올 때 기피하려고 하고 그걸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그 말을 덮으려고 할 때는 나는 곧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고, 반대로 십자가의 도전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좋습니다, 받아보죠, 내가 겪어보죠, 감내해보죠 하고 끌어안을 때는
즉 나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자매님, 이런 봉사 좀 할 수 있겠어요? 언제 신부님이 내 바쁩니다. 아이고 내 시간이 어딨노. 얘 보이소. 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바쁜데. 왜냐하면 그에게 다가오는, 자, 근데 제가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가 이미 예를 들어서 딴 일들을 막 쥐고 있고 막 오만상 자기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가운데 또 뭔가 일이 주어져서 그걸 또 맡으려 한다면 그건 본인의 어리석음이지 십자가를 껴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탄을 껴안는 거죠. 그 폭탄은 빵 하고 나면 자기도 터뜨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터뜨리고 다 터뜨릴 거예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성당의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동무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케이스는 신부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신심 정도면 충분히 성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의 그러니까 본당 사무국 주임의 분별로 다가가서 무언가를 정중히 요청을 하는데 언제 와이카십니까? 난 그런 거 뭐합니다 하고 제 내자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드는 사람들 말이죠. 비단 봉당의 봉사만이 아닙니다. 충분히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또 돌아와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아내를 크게 염려하게 걱정하게 안 만들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시기 욕먹고 막 상사한테 욕 시기 얻어먹고 막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막 질질 끌려가 하고 와갖고는 집에 와갖고 이제 마누라한테 막 짜증 부리고 성질 내고 자식들 좀 놀아달라 하는데 안 가나 개사갖고 막 뗄락 하고 그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제가 힌트 드리잖아. 생생생생생.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그죠? 희생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고통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고통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통은요, 아야 내가 내기떼기를 때리면 아파요. 맞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안 때리면 될까 이거? 그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가 내기떼를 떼고 있으면 안 때리면 안 아파. 이제 그건요 희생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어리석음의 고통 혹은 죄의 고통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통은 받아 마땅하기도 하거니와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그만 때릴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통점이 사라졌어. 볼따구에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쩔 것 같습니까? 괜찮네. 야야야 그 쪽집게 한번 들고 와봐라. 괜찮네. 야 핀셋 들고 와봐라. 괜찮네. 벤치 들고 와봐라. 한번 뜯어봐라. 왜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여기에서 상해서 그게 폐혈증으로 번지고 하면 나중에는 온몸이 무너져 내려갈 것입니다. 통증은 필요한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사에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네가 이건 고쳐야 된다 하고 전해주는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쎄해진다든가 자식들이 그렇게 아빠 하고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꼬롬한 표정으로 아빠를 딱 바라보면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본다든가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고 내가 뭔가를 전해주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고통은요 멈춰져야 돼요. 이런 류의 고통은 멈춰져야 됩니다. 왜? 내 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내 오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내가 오류를 멈추는 순간 고통도 멈춥니다. 다양한 비유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자매님들요 요 세 치험만 조심하면 여러분 평생 고통의 50%는 사라집니다.
요걸 얼마나 이게 막 잠자코 있지를 못해갖고 야야 안나야 요 앉아봐라 내가 아있나 어느 날 길 가다가 그 자매하고 그 형제하고 둘이가 요래 하는 걸 봤는데 어쩌면 좋겠노 그렇게 쌓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잠자코 나의 내면을 추스리고 곰곰이 성찰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를 합당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채 마구마구 꺼내는 것들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멈춰져야 돼요. 그 고통은 멈춰져야 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은요, 자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화.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태풍이 훅 오더니만 우리 집 천장을 훅 날리뿌어.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 중립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립적인 고통은요, 우리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고통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그 상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도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도와. 아이고 내만 안 당하면 돼 욕하고 앉았습니다. 그 하다가 지가 당하지 언젠가. 그때 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줄 거예요. 또 그때는 섭섭하다고 아이고 와 나를 안 도와주노. 지도 안 도와줬으면서. 그런 중립적인 고통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느님께서는 그걸 적절히 배치하셔서 사람들이 서로의 사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상급 고통이 있습니다. 상급 고통. 바로 이 희생과 직결된 고통이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자, 십자가의 고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무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분이 성모님이죠.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분이셨어요. 세례자 요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으뜸이라 하지만 그죠? 성모님보다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세례자 요한은 극기는 최상급으로 했지만 사랑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주고 너는 죄를 지었다 아니다 하는 말을 해줬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품어 안은 그런 역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의 사랑을 열심히 했겠지만. 자, 넘어갑시다. 이 주제가 지금 제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것은 완전 무결한 상태, 자기에게는 그 전혀 어떤 오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떠안는데 무엇을 떠안느냐? 제가 중립적인 위치의 고통을 얘기했죠. 그런 고통을 떠안는 것에서 넘어가서 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죄를 지은 자들의 고통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고통이죠. 흔히들. 벌써 내 와 이래 살아야 되노?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남편이 몸 뗐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당신이 신앙인이시라면 끌어안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런 충고와 조언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한 자매가 그렇게 울고 다가올 때는 가만히 들어줄 필요도 있고 위로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의 시의적절한 조언과 충고를 해서 올바른 길을 걷게 도와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준비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엉뚱한 조언을 마구 던질 때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런 종류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최상급의 고통, 고급진 고통. 어머 고급지다. 가방도 고급지지만 어머 요 고통 괜찮다. 요 고통 우리 좀 겪어봐야 되겠다 할 만한 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가면서 그들을 의인의 자리로 이끄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은요, 아무에게나 안 주어집니다. 왜? 그 고통이 다가설 때 여기 나오잖아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토끼 뽑니다. 휘웅! 나 안 해! 성당에서 봉사 좀 하다가, 그죠?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가 다가올라 그래.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막 시끌시끌해. 하다가 막 자기가 맡고 있는 장이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어. 나 이제 성당 안 나간다. 휘잉! 간단한 얘기예요. 도망치면 돼요. 회피하면 되죠. 그게 멸망할 자들이 취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효과 빠른 무슨야. 우리 왜 광고에서는 숱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 통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올바로 알아내고 그것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 뒤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을 찾아 나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내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고 빠른 방법, 토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토낀다고 토끼지나? A 케이스를 토꼈어. 근데 머지않아서 B 케이스를 만나는데 A 케이스보다 강도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근데 강도가 심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져 있는 거죠. 근육을 꾸준히 써왔으면, 그죠? 하프 마라톤이든지 10km든지 하프든지 완주든지 서서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아마 100m 달리기 하는데 나 안 뛸란다 해갖고 가만히 있었디.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겠죠. 똑같은 100m를 다시 뛰어야 되는데 예전보다 내가 더 약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거뜬히 겪어낼 수 있는 고통들을 피하고 도망칠 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주변에 마련해 놓으신 삶의 여건은 나라는 영혼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나라는 영혼을 위해 디자인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적절히 배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멸망할 자들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 길을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나의 힘듦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의 손길까지 주세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많이 미비해진 그 힘을 때로는 북돋아 주기도 하십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적절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들으면 알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모든 고통이 다 오케이는 절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피해야 되는 고통도 있어요. 왜? 내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컵 크기가 요만한데, 그죠? 1리터짜리 물을 여기다 담으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줄줄 흐를 거예요. 그죠? 컵이 겨우 200ml밖에 못 담는데 1리터짜리 물을 어떻게 담습니까? 그때는 피하시는 게 상책이겠습니다. 지금은. 이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 맞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충분히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요구르트병, 그죠? 상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요구르트병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그게 싫다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면 조언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셨고 자녀들이 나오셨다면 남편이 어떤 모양새든 아내가 어떤 모양새든 사십시오. 붙어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늦었어요 이미. 물론 교회는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신중해요. 당연히 그래서 올바른 결혼 생활만 하는 사람들만 겨우겨우 추스리든지 아니면 거기서 갈라져서 더 이상의 재혼 문제가 없는 정도만 추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재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죠. 고급진 고통을 통해서 중립적인 위치의 고통과 더불어서 악인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도 성화시키기 힘들어하고 자신의 오류조차도 올바로 이끌어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왜?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 의지, 내 자유의지는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실패를 하니 중립적인 입지에 어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안아? 안 될 말이죠. 그 작은 십자가도 못 끌어안는 마당에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까지 내가 사랑으로 대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왜 교회일까요? 교회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와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사도들을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스페셜 교육을 시키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복음을 너희끼리 먹고 맛있게 먹고 남은 거 잘 치워놓고 그래 잘 자가 아니라 내가 이따만큼의 음식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은혜의 그 음식을 줄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입으로 받아 먹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고 겁을 내는 거죠.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농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사도의 입장에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식 많은 사람, 학위 높은 사람, 타이틀 많은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동경하고 앉았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모른 채요.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회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멍청해서 회피할까요? 똑똑해서 회피할까요? 똑똑해서 회피합니다. 똑똑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형제들 가운데 가장 모자란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유산을 받았어. 유산을 받아가지고 내가 맞이라서 부모님이 많이 떼줘서 버렸어요. 그래서 갖고 이제 살고 있어. 근데 나머지들도 적절히 그냥 받아갖고 살다가 엄마 저 막내 둘째가 일이 뭐 잘못돼갖고 그죠? 돈이 막 팍 해갖고 막 생활이 궁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해야죠. 근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회피를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회피하느냐? 똑똑한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유산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딱 잡고 그 둘째에게 주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 문제를 회피하라고 합니다. 법에 이렇게 적혀있지 않나? 못 주겠다. 미안하다. 너희는 코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복양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 채 그것은 하느님께 이미 드린 예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한다. 너희는 그렇게 인간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의 법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수많은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어떻게든지 법률적인 구성 요소를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운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으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멍청하노?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그 몸이 아픈데도 꼭 또 나가갖고 복음을 전해 쌓겠다고 가고 앉았노. 좀 쉬지. 어리석어 보여요. 아이고야, 저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전화해갖고 바보 맨키로 니 잘 있나? 뭐 필요한 건 없나? 하고 묻고 앉았노. 바보가, 비시가. 팀이하나? 세상 물정 모르나? 요새는 그래 하면 안 돼. 며느리는 똑똑한 얘가 맞서가 싸우고 이겨야지. 또 며느리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야, 요새 시대에 저런 젊은 사람이 있나?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아. 아이고야, 요새는 다 시월드 해갖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동네에 쥐가 막 불구덩이 들어가서 사네. 아이고, 아는 또 아지를 많이 낳았노. 4명이나 낳았네. 아이고, 또 임신까지 해놨네. 돌았나? 저 무슨 짐승집아이가? 동물원이가 와적하노? 다 욕해요. 멍청하다고. 하지만 누가 진짜 멍청한 사람일까요?
하느님이 만드신 남편과 아내가 적어도 자신의 세대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명은 나야 그 줄기가 이어지는 것인데, 그걸 한 명만 떠나놓고 저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움이겠습니까? 과연 지혜로움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그건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이의 환경은 어떨까요? 혼자 자란 환경은 어떨까요? 공주님처럼 클까요? 정말? 그렇죠? 공주님처럼 크죠. 근데 공주님, 누가 공주님입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어머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성질을 내면서 폭동을 일으키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그게 공주예요. 공주란 누구죠?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홀로 태어난 자녀들을 다 왕자님, 공주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라이 할머니고 할아버지가 없어. 누가 그랬죠? 애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애들 탓하지 마세요. 요새 애들 그래요? 아니요. 요새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요새 어른들이 그런 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요. 자, 이제 여기서 익숙한 장면이 나오죠. 저는 아니겠지요.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공동적인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할 때 그 곁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까? 자기 친구가 시어머니 막 욕해 싸면서 할 때 맞나 힘들지? 아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동도해 준 적 없습니까? 우리 집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일 아닌가요? 빌라도가 그랬죠. 손 씻는다. 내 일 아니다. 나 상관없다. 아니죠. 빌라도 자신의 일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희생을 져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희생은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를 때리는 희생이 아니라고요. 그런 희생만 하면 달란트를 한 개 받아서 아이고 예수님요 보십시오. 내 달란트 한 개 받은 거 그대로 잘 간직해 왔지요. 이쁘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꼴랑 극하려고 내한테 달란트 줬잖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은 어디 성모상에서 눈물 나오는 걸 찾고 어디 어느 성모상에서 누가 그 샘에 몸담아갖고 낳는 걸 낳고 다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런 걸 선호하는 마음들에서 결국에는 이단 계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추구했더라면, 우리가 참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을 올바로 걸어가는 길을 추구했더라면 그런 것들은 나올 이유도 없어요. 아직도 사주팔자 보러 가는 자매들, 아직도 전보로 댕기고 그걸 재미로 봤다고 우겨대는 자매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헌데도 아직까지도 물으러 가요. 그러고 친구가 극한다는 거 보면 그걸 뜯어 말리고 올바로 보추 세워줄 생각은 안 하고 야, 잘 보드나? 하고 물어봐요. 잘 보긴 뭘 잘 봐? 잘 보지. 요래 잘 보겠지. 잘 보고 저 사람 돈 많나 싶으면 막 더 얽어매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타난 표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누구죠? 얼마 전에 독서에서 나왔는데 어느 왕한테 야, 네가 하늘 위로, 땅 아래로, 바닷속 깊은 곳에 표징을 청해라.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러자 하진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표징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난이 못 믿을 테니까, 나 믿기 싫으니까 나를 믿게 만들어봐 요놈아 라는 꼬름한 마음이에요. 맞죠? 내가 이미 신뢰하는 분이면 굳이 그걸 증명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짓을 하느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네 내가 당신을 좀 더 믿고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성체가 환하게 빛을 나게 해주이소. 그리고 빛나 뭐야 낀데 그 뒤에 악마가 막 빛을 내고 있으면 뭐 하려고?
왜 그렇게 표징을 사랑합니까? 뭐 좋다고? 우리 눈으로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게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의 표징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내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그 얘기를 듣고도 못 믿고 못 받아들인 겁니다. 왜? 자기들이 원한 표징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한 표징은 왕이 딱 왕관 딱 쓰고 칼자루 쫙 쥐고 와갖고 로마인들을 목을 댕강댕강댕강댕강댕강댕강댕강댕강 치면서 시저 자리에 자기가 뚝 앉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표징이 안 오니 못 받아들인 거죠. 판단의 중점이 하느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것이었으니까요.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축복과 은총과 선물로서 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축복과 선물과 은총이 아니라 시련과 희생과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 싫대. 그러니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래. 그래서 가끔씩 제가 영성면담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인데, 이게 영성면담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방법 찾으러 온 거예요. 방법. 교회적으로 허용되는 이혼 방법.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바로 그 어리석음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 안에는 진정한 지혜가 숨어있는 어리석음이죠. 진짜 어리석음 말고 여기 가려워 어떻게 끌지 하면 왼손을 끌면 되잖아. 근데 시원하다 하고 있는 어리석음, 이건 진짜 어리석음이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리석음은 진정한 지혜를 수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음입니다. 누구를 도우라 할 때 자기가 쓸 걸 딱 챙겨놓고 남은 것 중에서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또 일부분을 주는 사람은 사실상 도운 게 아니에요. 남은 걸 떼낸 것 뿐이지. 진짜 돕는 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올바로 인식을 하고 심지어는 내 몫까지도 주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가닿기는 쉽지 않죠. 그건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될 수 있는데, 특히나 돈으로 설명될 때는 민감해지고 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나. 왜? 손해보기 싫거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고 저 신부님이 내 얘기를 아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몰라요. 저 모릅니다.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의 영역을 제가 드러내서 밝혀주는 것뿐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 표징을 찾는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이 찾던 표징이 아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민족은 요렇게 일을 처리해야, 이혼하려는 부분은 요렇게 해고 재산 분배하고 양육권 분배하고 그렇게 딱 정리를 해줘야 현명함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 어리석음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제가 정말 어리석어서 걸림돌, 엉뚱한 이야기를, 제 오류에 가득 찬 걸 전해서 여러분들이 저 신부는 저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한다면 그건 제 걸림돌이 되겠지만, 제가 참된 가르침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시리고 걸려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힘으로 느껴지고 참된 지혜로 느껴지는 이에게는 곧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으려고 적어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의 끝에 달려있는 것을 얻게 될 사람입니다. 길은 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교구청까지 걸어가면 교구청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엉뚱한 쪽으로, 교동 쪽으로 가면 교동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전자상가를 만납니다. 길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그것이 나에게 희생이고 고통스러움이고 때로는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그 길 자체이신 분을 믿기 때문에 걸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지상에서부터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 길을 걷는 사람 주변에서는 행복의 싹이 뿌려집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선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길에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요, 아무리 겉으로는 보기 좋은 척, 야야, 내가 요번에 새로 기도를 하나 배워왔는데 우리 같이 바쳐볼까? 요거 9일 기도인데 54일 동안 바치면 돼. 성부와 하는데 옆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뭐 불편해. 뭐가 불편해? 왜?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그 곁에 앉아서 몇 마디만 나눠보면 속이 얼마나 꼬여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뭔가에 고정되어 있고 집착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 대인관계에서도 인격적으로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걸린 이들은 그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쉽게 못 내뱉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뱉은 말이죠. 성령을 바탕으로. 그런데 악령도 그걸 흉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신앙생활의 열심에 사람들을 분별하시면 안 돼요. 그의 실제적인 열심은 그가 가는 길 안에서 열매로 드러납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을 하냐? 그가 맺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세요. 성당 안에서 뭐 몇 년 동안 무슨 활동을 했고 뭐 했고 열심히 하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세요. 그 사람 곁에 가서 같이 일을 하면 내가 마음이 충만함을 느끼고 같이 정말 나를 도우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정말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열심히 하다고 소문은 났는데 가보면 막 불편하고 막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막 내가 막 죄인인 것 같고 막 나는 그만한 높이 못 오를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팍팍 주는지.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요,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도구를 고르세요. 그냥 혼자 하진 않으세요, 결코. 왜냐하면 혼자 하면, 혼자 그걸 확 드러내버리면 사람들이 강하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위축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를 고르십니다. 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는 어떻게 고르냐면 힘세고 강한 놈, 그런 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강한 힘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정말 하느님으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볼품없던 누군가였는데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하느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고르신 겁니다. 뭔가 잘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는 많이 부족한 거죠. 다윗도 그죠? 유명한 왕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쉽게 그 우리아의 아내하고 그렇게 불륜 관계에 넘어가고 우리아를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을 강하게 지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다가설 때 가지고 있는 약함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점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 점이 없으면 여러분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느님마저 잊고 살아갈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직장에서는 막 떳떳한 사람이고 막 뭐 하면 막 밑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아내한테 주눅들어 사는 사람 괜찮아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참된 능력, 하느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자리일 테니까요. 그런 힘든 게 뭐가 있어야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영역이 바로 참된 겸손에 대한 한 줄기 우리의 빛을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 자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자기 스스로 올바로 깨닫는 것에서 진짜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이 그죠? 아이고 내 그냥 낫지, 그냥 낫지. 아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가식이고 위선이고 때로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못한다고 나서기 시작하니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상정해 놓고 그 앞에서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갖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을 올바로 쓸 때 진짜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다리시는 겸손의 모습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무조건 다 안 된대.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뭐 한국말을 뭐 하나, 뭐 달구지가 없나, 그죠? 다리가 없나, 뭐 없는 게 뭐 있는데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말로 그 더듬거리는 그 말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온 동네를 다니면서요. 차가 있을 때는 차를 쓰지만 차가 흙탕물에 빠지면 내려가지고 그 차를 막 밀어 제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이 좋은 환경에 뭐 여러분이 알파벳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나다는 알잖아. 가나다도 모를 수 있겠지만 말은 할 줄 알잖아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복음을 자꾸만 들으려고만 해.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 두뇌는 뛰어나지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도로 나한테 쌓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으면요 가중처벌법 위반이 돼요. 차라리 몰라서 못했다 하면 매를 덜 맞을 건데 잘 알고 있어. 물어보면 다 알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아이고 다 안 해. 큰일 났다, 여러분. 안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뭐다? 모르구나. 악의 지름길. 악의 뿌리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근데 우린 정말 돈을 필요에 의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해요. 다 아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요, 상반되는 개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서의 지혜로움과 성경적인 지혜로움, 하느님께서 추구하시는 지혜로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구절마다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착각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지혜로워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지혜로워지지 말라고 하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에서 나름 선택한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성경은 뚜렷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 계시고 그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기, 우리한테 심어진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지은 인간까지 구원하려고 하느님이 사랑을 펼치고 끝내는 그 사업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이들과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나뉠 것이다. 끝. 성경은 뚜렷한 일관된 초지일관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자꾸 다른 방법을 개발해 내려고 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남편 그냥 가갖고 손 한번 잡아주고 여보 오늘 한번 안아주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배웁니다. 남편 사랑하는 법 1. 1. 잘 먹인다. 2. 잘 재운다. 3. 가만히 내버려둔다. 카드요. 여성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방법이 100가지가 쫙 차야 된대요. 근데 남자들은 3개만 잘하면 된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가만히 내버려두기.
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 안에 같이 걷고 있다는 얘기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 구축된 진리 안에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와 길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 십자가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살펴보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고, 그것을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저버리는 이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을 세우고 맞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2장은 사실 좀 짧죠. 예.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성경 지식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박사학위는 얼마나 따왔는지, 이태리에서 공부했는지, 파리에서 공부했는지, 로마에서 공부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다행히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게 장점인 거예요. 저는 삶으로 체득한 성경이고, 물론 삶으로 체득만 하진 않았죠.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르침에 어떻게 부합하고 합당한 것인지.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뢰감,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긴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근본 틀,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수용한 것을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올바로 비춰보기 시작하면 참된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 가톨릭의 신자들은 전 세계의 신자들에 비추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고, 더 많은 것을 일찍부터 습득하고 다가서요.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라요. ABC도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도 안 다가갑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가요, 사제가. 근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적어도 3개월, 적어도 6개월 예비자 교육기간을 바치고 가든지, 아니면 태중교 오더라도 교리 교육을 받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가운데 한 10명 뽑아가지고 오늘부터 예비자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하면 당장 덜덜덜 떨기 시작하기라. 뭐야, 왜 어쩌면 되는가 해. 뭐 교환은 어째 짜는데요. 무슨 복음을 교환자가 전합니까? 복음은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을 상대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데? 야야야 마리아야, 이거 와봐라. 내가 있나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이런 거 하나 해갖고 내 주문해서 샀거든. 아이고 발라보이게 있나. 엄마 얼굴이 뽀송뽀송해지는 기라. 니도 이거 하나 사라. 지금 이 자매가 뭐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끌어들여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전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부인 거죠, 어부. 이 사람은 홈쇼핑의 어부야. 이 홈쇼핑의 어부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남은 건 뭐죠? 화장품을 썼을 때 느낀 그 쾌감과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 안달을 이제 복음을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느끼는 쾌감과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은 안달로 바꾸면 돼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안 하겠대, 못 하겠대, 겁난대. 겁내람? 언제까지 겁내려고? 달란트 고스란히 한 개 고만히 깨끗하게 남아갖고 막 빛이 반딱반딱 날 때까지 겁을 낼란가? 그래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져가 보십시오. 오얄란고. 야, 네 손이 와 그래 비었노? 내가 네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고린토서 강의를 하기 직전에 지난주 전날 밤에 잘 잤습니다. 잘 잤는데 그래도 걱정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시작하지? 왜 한 번도 안 해본 성경이기도 하고, 마르코는 벌써 몇 번을 해봤고 마테오도 해봤고 다 했는데
고린토서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제를 달라고 PD님이 청하시는데 그 주제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니 여러분도 하세요. 우리가 다른 게 뭔데? 그렇구나. 내가 옷을 다르게 입었구나. 빌려드릴까 이 옷? 목에 요거 요플레 짝대기 요거 요플레 숟가락 요거 빌려드릴까? 이것만 있으면 뭐 다 잘 되나? 아니요. 저 서품 받으면 뭐 되게 달라질 줄 알죠? 안 달라집니다. 똑같아요. 성숙한 이들 가운데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하느님의 지혜라고 제목이 박혀서 나오고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전까지에 대한 지혜에 대한 내용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가를 바탕으로 바오로 사도가 그 지혜에 대한 단어를 끌었었겠죠. 몰라요. 이게 원문에 이 앞선 지혜를 표현하는 단어와 이 하느님의 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같은지 다른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나오는 구절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냈으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요, 어떻게 받아 적어서 잘 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하느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최대한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그 성경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못 삽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더 교만한 사람을 저는 간간히 만날 때도 있어요. 막 유창한 단어 써가면서, 그죠? 근데 막 자세가 벌써부터 이래. 목이 막 빳빳합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 있죠? 지혜는 그렇게 온 세상을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흘러갈 겁니다. 지혜는요, 곧 자연의 순환을 바라보시면 배울 수 있어요. 비는 누구에게 오죠? 싹 모여갖고 한 사람한테 집중돼서 요 사람만 떠더더더더덕 비가 내립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요. 그리고 그 비는 누가 가져갑니까? 푹 파여있는 곳으로 모여들어서 그리로 길을 형성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은 내려요. 하느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조성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흐름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 지혜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지혜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느님의 뜻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분별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조언도 하고 자신의 삶도 이끌어가고 다 올바로 갖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건 우리가 자연 안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막 필요 없는 과한 욕구,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핵발전소 짓다가 지진이 떡나 있게 햇받쳐가 뻥 터져버리고, 그런 인간의 스스로 만들어내는 온갖 자연재해들이 그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시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악은 그렇게 이 세상에 펼쳐져 있던 하느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보신이 좋았다 하신 그 흐름을 파괴시켜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되찾으셔야 돼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그 지혜, 내 안에서 흐르고 있던 그 지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서 무엇이 나를 거스르게 하는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스름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라면 여러분이 참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극복해내야 하는 고통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그것을 자아내기 시작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수단을 쓰세요. 고해성사가 괜히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해성사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일미사가 빠졌다고 그냥 갖다 내지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쓰레기 훅 던지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고해성사를 올바로 쓰세요. 신부님이 어떤 상태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하느님이 그 안에 흐르는 올바른 그 흐름을 잘 파악한 뒤에
고해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알죠? 고해 단계. 성찰 뭐죠? 통회, 정계, 고백, 보속. 그러나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요, 그때 당시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막말로 최근에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작은 부분 안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을 대상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농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취해야 할 것들을 다른 쉬운 방법, 힘 있는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취하려는 방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못 박히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인데? 의롭고 힘없는 자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의롭지 않고 힘 많은 자들에게 의해서 오늘날 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슨 정치 관료들을 생각하는데요. 집안에서 아빠는 곧잘 아내를 못 박을 수 있고, 또 요새는 또 우먼 파워가 세졌어. 미투 운동 통해서 아내도 남편을 조패고 앉았습니다. 집안에서.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쁠까요? 10년 동안을 비난을 하고 남편을 위축시킨 그 아내가 나쁠까요? 아니면 그걸 견디다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어디 술집에 갔다가 그만 술을 너무 과하게 먹어가지고 2차로 어디 가갖고 막 바람을 살짝 피운 건 아니죠. 바람을 피운 거지. 둘 다 나빠요.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장시간 동안 그 똑같은 짓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진 어둠을 쏟아내온 이에게 더 많은 질책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는 성당 가갖고는 아이고 하나님, 내만큼 의로운 사람이 또 있나? 묵주기도 하루에 20단씩 바치지요. 내 이렇게 성당생활 열심히 하려하는데 우리 남편이 있는겨. 아이고 그래 뭔때 빠지갖고 그래 맨날 정신 못 차리고 가고 있는데 내 오늘도 갖고 욕 실컷하고 하십니다. 시부님 용서해 주이소. 용서를 빌러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한 걸 정당성을 얻으려고 온 거지. 정말 용서를 빌었다면 자신의 행위를 멈출 겁니다. 근데 멈추지 않아요. 계속 하는 거죠.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을 욕하는 게 쉬우니까요. 그건 일종의 회피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저버리고 가짜 십자가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우리에게 원하면서 희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희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모쪼록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 그 주제를 잘 내면에 지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